제가요 89년에 구원을 받고 제 가족을 전도를 했어요. 저희 가족은 우리 한국 사람 보통 그러죠. 불교라고 하면서 또 제사는 또 다 지내요. 원래 정통 불교는 제사 안 지냅니다. 그렇게 사주 그런 거 안 봐요. 우리나라 불교는 변형 불교입니다. 토속과 정통 불교가 믹서된 거죠. 그러니 유교, 불교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오남 이녀 중에 제가 6번째인데 먼저 구원을 받고 이제 바로 이 형님하고 저하고 7살 터울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제가 형님들을 좋아하는데도 어려워요. 터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님들이 저 어렸을 때 저를 업고 키우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님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어려우니까 복음 전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 관계가 깨질까 봐.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좋아하는 형들이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은 제 신앙을 반대하거나 저를 핍박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들으셔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으셔요. 듣기는 들어요. 하루 듣고 말고 이틀 듣고 말고 3일 듣고 말고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매랑 결혼을 하고 같이 전도하면서 제가 전도한 지 10몇 년 만에 구원을 받고 누님은 24년 만에 구원받고 여동생은 거의 30여 년이 돼서 구원을 받고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때 구원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왜 그때 안 해주시고 10년이 지난 뒤에 20년이 지난 뒤에 30년이 지난 뒤에 왜 그때 구원하셨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때가 적당한 때였던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던 때, 내가 기도한 때, 이때 구원을 받았다면 실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다 지나오게 하신 뒤에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아마 전도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 가족을, 우리 엄마를, 우리 아버지를, 우리 형 누나를, 내 동생들을 왜 구원해 주지 않는 걸까? 구원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가고 있고 적당한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내가 실패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야.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의 실패는 딱 한 가지 경우죠.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도의 실패입니다. 내가 입을 열었는데 말씀을 안 들었다? 실패 아닙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못 받았다?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때가 아닌 것이죠. 적당한 때가 아닌 거예요. 끝까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압니다. 언제 구원해 줘야 될지를 알아요. 언제 도와줘야 될지를 알아요.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 것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들어가야 됩니다. 풀무불도 들어가고 사자굴도 들어갔다 나와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 나타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 나타나셔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 응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때 응답하셔요. 나에게 유익한 때, 그때 나타나셔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른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적당하다. 그때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하나님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여러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5장 19절에 보면 옥문을 열고 빼내주잖아요. 빼내줄 거면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하나님이 일할 타이밍이었고 하나님이 도와줄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사도들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죠. 결국은 감옥에서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빼준단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아니,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이 열리게 할 거면 처음부터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야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간수장, 빌립보 간수장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때를 보더라도 우리의 만남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던 거예요. 간수장 입장에서 보면요, 구원받은 빌립보 간수장 입장에 보면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안 왔다,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옥문이 열렸고, 옥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죄수들이 탈출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죄수들이 탈출하면 이거 사형감이거든요. 자살하려는 순간에 바울이 우리 여기 안에 있다고 놀란 겁니다. 도망을 안 간 거잖아요. 보통 죄수들은 옥문 열리면 튀죠. 잠적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간수장이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감옥처럼 답답한 때를 경험하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참담한 때를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감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풀무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자굴이죠.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야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야 나를 만나서 구원받게 될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날도 보십시오. 정말 우연처럼 누군가를 만났잖아요. 저도 자매가 저를 전도해 줬고, 저도 정말 지금 생각하면 우연처럼 만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은 트럭 기사였습니다. 빗길에 과속했습니다.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고, 그리고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쏟아진 거예요. 급히 이 화물차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진 거예요. 그리고 볼링 핀을 쓰러뜨린 것처럼 횡단보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같은 병원에 줄줄이 입원을 했습니다. 이 기사가요, 합의장을 들고 층층마다 병실마다 쫓아다니는 거. 거기에 천주교인도 있고 순복음교인도 있고 장로교인도 있고 서울중앙교회 우리 집사님도 있었어요. 전부 다 돈 더 달라고 사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중앙교회 집사님만이 벌벌벌 떠는 트럭 기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저씨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인을 해줬어요. 이분이 펑펑 울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딸이 구원을 받고 지금 현직 검사입니다. 타이밍인 거죠. 그때가 적당했던 거예요. 그 트럭 기사 가족이 구원받는. 두 아이가 싸웠습니다. 아버지들이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한 놈은 제 조카고, 한 놈은 집사님 아들입니다. 이 두 놈이 이제 어떻게 해서 싸워서 경찰서에 끌려가고 아버지들이 끌려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희 형님이 구원을 받았을 때예요. 조카는 구원 못 받고. 세상에 경찰서에서 만난 피해자 아버지에게 형님이 전도를 한 겁니다. 미안하다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뭐 드릴 건 없고 구원이나 드려야겠다고 말씀 들으시라고. 그분이 구원받고 지금
광주교회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참 놀라운 타이밍 아닙니까? 어떤 분은 다 망하고 그 잘 나가던 사업 망하고 그리고 부인도 도망을 가고 본인은 당뇨에 막 모슬병에 걸리고 이분이 이제 자살을 하려고 운전을 하고 실은 다리 난간을 탁 들이받았어요. 강에 떨어져 죽으려고. 그런데 이게 안 떨어지고 탁 걸려버린 거예요, 차가. 못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농약을 아버지 산소에다 사다 놓고 이틀 뒤면 이제 아버지 산소에 가서 농약 털어놓고 죽을 판이죠. 그런데 하필 그분이 입원한 옆에 우리 형제가 입원을 한 거예요. 이 형제님이 아침 저녁으로 찬양을 불러요. 나는 죽으려고 날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초상집 가가지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입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요 건달 출신인데 열이 받은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뭐 그렇게 좋냐고. 좋지요. 구원받았는데. 그런 것이 어디냐고. 있다고. 하필 그 병원 바로 옆이 우리 교회예요. 대구 영천입니다. 그리고 환자복을 입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교회에 가서 상담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살을 포기하고 지금 집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던 것이죠. 잘 나갈 땐 그렇게 말씀 들으라고도 안 듣던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땐 그렇게 전도해도 말씀 안 듣던 사람이, 건강할 땐 그렇게 복음 전에도 귓전에도 듣지 않던 사람이 직장 잃고 쫓겨나고 돈 잃고 건강 잃고 그때서야 구원을 받는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던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뭐예요?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언제 도와줘야 될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응답해야 될지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야 할지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택으로 이사 온 것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택교회에 나온 것 우연이 아닙니다. 직장 때문에 평택에 온 게 아니라 직장이라는 모양을 통해서 여기에 인도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경험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운전하고 가다가 머리가 노란 그 애가 그 배달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걸 밀어버린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 머리 노란 애가 아이고 하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벌러덩 누웠어요. 이제 돈 좀 뜯어내볼까 하고. 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친구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우리 친구를 밀었어 하고 병실에 들어왔는데 전부 머리가 파랗고 갈색이고 이상한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머리가 완전히 신호등 색깔. 파랑색, 주황색, 뭐 녹색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요. 여자 집사님인데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안 되겠다. 이 불쌍한 애들 복음 전해야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머리 노란 애가 구원을 받고 지금 교회학교 중고등부 부장선생님이 되셨어요. 그 아이가. 그 엄마를 전도해서 엄마가 구원을 받고 찬양대 봉사하고 있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제 친구 부모님이요. 구원받기 전 일입니다. 이혼을 하려고 버스를 타고 법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필 그 버스에서 학교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구원받으신 분이었어요. 친구 엄마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매님이 친구 엄마에게 용자야, 너 어디 가냐? 나 지금 이혼하러 가야? 이혼하러 가? 그래? 그럼 야, 너 이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비디오 테이프 하나 보고 이혼해라. 이렇게 말한 자매님도 보통 분은 아니고 또 그 말을 듣고 알았어, 줘봐 하고 이혼을 멈추고 성경 강연의 테이프를 본 그분도 보통 분은 아니죠. 그리고 이 친구 두 부모님이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마침 말이죠. 이혼을 하러 법원에 가는 그 버스 안에서 마침 수십 년 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고 또 마침 그 자매님이 말이죠. 구원받은 자매였어요. 그리고 두 분이 이혼을 포기합니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한 지역교회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때 마침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아마 지금 풀리지 않은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롭고 답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 언젠가 개입하실 겁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그 문제를 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고 따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 위치를 지키고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 마치 룻이 우연히 마침 보아스를 만나고 인생의 문제가 풀렸던 것처럼 우리 문제가 풀리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연처럼 일하십니다. 우리가 볼 땐 우연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사고 나잖아요. 화재도 경험하고 그러죠. 뭐 직장 옆에서 막 폭발 사고도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뭐 무너지기도 하고 화재도 나고 그러죠. 교통사고도 나고 그런 사고 나잖아요. 그런데 우연일까요? 진짜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여러분, 95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수금하러 삼풍백화점을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서 졸은 거예요. 졸다가 두 정거장을 지나갔어요. 앞불사 내렸어요. 그리고 삼풍백화점을 향해 달려가는데 보는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우연히 좋은 겁니까?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화재가 나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한 달 뒤 제가 그 현장에 갔어요. 지하 2층에서 불이 났는데 뜨거운 공기가 올라와 가지고 그 뜨거운 공기의 열에 의해서 지하 1층에 있는 공중전화기가 녹아가지고 엿처럼 늘어져 있어요. 불이 난 게 아니라 지하 2층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수화기가 녹았어요. 제가 그걸 사진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하철을 타고 시험 끝난 어떤 자매가 친구들과 함께 이제 도심으로 놀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친구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말다툼이. 나 안 가! 이 자매가 앞 두 정거장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중앙로역에서 죽었어요. 우연입니까? 모든 게 우연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게 다 우연입니까? 지난번 사고 날 뻔했죠. 우연입니까? 지난번 자빠져서 죽을 뻔했죠. 우연입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다리 톡 쳤을란가. 이놈 정신 차려 톡. 네? 갈비 부러졌죠. 저 혼자 공 갖고 놀다가 자빠져가지고 갈비 제가 부러졌거든요. 그 우연입니까? 그 사고가 우연입니까? 그 사건이 우연입니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아닐까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하느니라.
사람은 우연인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된 거예요. 우연과 같은 시기, 우연처럼 보이는 섭리,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늘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우연으로 볼 거냐,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볼 거냐는 믿음이라는 안경을 써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만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등장해야 될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아셔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참이 겸손하게 자기 위치 지키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억울한 거 풀어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고, 때가 되면 오해 풀게 해주고, 때가 되면 기도 응답해주고, 때가 되면 자식 구원해주고, 때가 되면 시집장가 가게 해줄 테니까 제발 좀 기다려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때가 되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내 기도를 아직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다면 때가 되지 않은 거겠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 거겠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도 때가 돼야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때예요.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가 아닙니다. 아스리아가 다스릴 때가 아니죠. 바벨론이 다스릴 때가 아닙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다스릴 때가 아니에요. 독일이 다스릴 때가 아니라 로마가 다스릴 때 주님이 오셨어요. 왜요? 그때가 된 거예요. 로마가 다스릴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을 닫고, 그러죠? 전 세계를 제패하고 빠른 시간에 복음이 쫙 퍼질 수 있는 그때가 로마였어요. 하나님은요 4,0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언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뒤 언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보낼까? 4,000년을 기다렸다가 로마가 딱 이 세상에 등장할 때 그때 때가 참에 아들을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몇 년 기다리셨어요? 4,000년 기다려 봤어요? 4,000년 기다려 본 적 없으면 명함 내밀지 마세요. 하나님도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어 드릴 겁니다. 아직 전도했는데 가족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부모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친구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자식이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그 낙심이 영어 성경의 give up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거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할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놀랍게도 우연처럼